큰 도인인데, 그 어른이 돌아가실 때 이제 옆에 이제 제자들이 웅성웅성 막 울었어요. 우니까 돌아가시다가 도로 딱 눈을 뜨고서 뭐라 그랬어? 내가 너희들이 왜 우냐? 내가 가는 곳을 모를까 봐서 너희들이 우냐? 무엇 때문에 우냐고. 울지 마라. 신회라는 스님이 작은 동자승이 계셨는데 그게 안 울고 돌아가시는데 조용히 산매 속에 들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 전부 다 신회만도 못하구나. 그렇단 말이야. 내가 왜 서두에 이 말을 하느냐면 찐에 한 마리에 그렇게 온 법당이 웅성웅성하나? 마음이 그렇게 크게 꾸준히 한 마리 있으면 살짝 잡아내면 되지. 한 사람만 잡아내면 돼. 한 사람도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돼. 그게 그냥 이거는 진해가 있으니까 여기에 다른 사람을 물까 싶어서 이게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내보낸다. 이렇게 하면 되지. 막 그냥 그걸 가지고 웅성웅성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뭔 일이 있을 때 항상 마음부터 먼저 파장해져서 확 뒤집어져 버리고 조그만 일만 있으면 마음이 그냥 엎어져 버리고 좌우로 왔다 갔다 마음이 보고 이쪽으로 부딪혔다 저쪽으로 부딪혔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는 항상 모든 부분에서 마음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오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항상 그어서 다가온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이제 절에 와서는 입을 말을 자꾸 그냥 떠들어 잡고 나불나불 해서 하면 안 돼. 그건 절에 있을 때건 어디 집에 있을 때건 간에 자꾸 이제 연부를 하고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쓸데없는데 마음을 뺏겨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깜짝 놀래고 두리번거리고 그렇게 산만심이 많아서 그건 못 쓰거든. 못 써. 그렇게 하면 본인이 아무리 잘 살려고 그래도 다 재산도 붙어있지 않게 되고 주변에 사람도 안 붙게 돼. 이게 그릇이 밑바닥이 있는 위치를 보라고. 이 바닥에 있어 딱 이 위에 얹어놔서 안정이 돼 있으니까 물도 안에 안정이 되지만 이걸 자꾸 출렁거리면 다 엎질러져 있고 결국에는 큰 빠져도 깨지게 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몸에 이렇게 당겨져 있는 내용물인데 그게 그냥 어쩌다고 해서 금방 놀래서 가달짝 뒤집어지고 막 두신두신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종일 자면서 기아집을 12채를 지었다 부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건 전부 다 자기 괴로움이야. 자기 괴로움이야. 그렇게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미운 생각 또는 좋은 생각 애착심 그런 거 내서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건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불자라고 그러질 않아.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이익이 조금 있는 거면 여기 붙었다가 저 이익이 있는 것 같으면 저쪽으로 쫓아갔다가 사는 것도 그냥 금방금방 헷딱헷딱 뒤집어져 버려. 그 밑에 뿌리 없는 부초 같단 말이야. 물에 떠다니는 풀 같아. 그래서 어느 날 여기 좀 어쩌면 그냥 물결 따라서 저리 가고 또 저쪽에서 또 어쩌면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 아시겠죠? 네. 들어오면 누가 한 사람이 그냥 지네를 갖다 그냥 살짝 지네 마음이 안 흔들리면 지네 가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까지 지네 한 마리에 그렇게 절절매고 죽을 때는 어쩔란가. 그까지 지네 한 마리에 그렇게 절절매고 막 어머야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 죽을 때는 어쩔 거야. 큰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목을 매달고 갑을 했는데 그것도 갈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대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이게 집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탁 나와. 그렇게 생각이 나와야 돼.
이거 집어내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집안에서도 어지간히 충동질을 부리면 안 돼. 애들이 좀 어째도 애들이란 게 그렇다 생각하고 딱 깊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부터 애들이 뭘 잘못하면 성질부터 나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이제 자주 너무 충동을 치면 본인도 괴롭고 주변에 모든 것이 몸도 괴로워지고 모든 주변의 인연들이 다 복잡해져. 특히 나이 들수록 평소에 정진을 안 하고 연구를 부지런히 안 하던 사람들은 나이 들면 더 까닥스러워지고 더 성질이 잘 나고 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나이 들어서 참 별죽스러워. 봐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다니는 것은 항상 그렇게 마음을 갖다 잘 연구를 하고 정진하면서 크게 마음이 동요됨 없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다 좀 가져야 돼요. 그럼 나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지네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생각을 지고 앉았어. 온 법당이 누가 옆에 죽는 사람이 있어도 조용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건데, 오심투심 막 중얼중얼 막 그냥. 법당 안은 천하가 무너진 데부터 꼼짝하지 말아야 돼. 알겠죠? 네. 이제 내가 이제 거듭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저런 물음을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공개석상에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런 걸 고쳐야 우리가 고쳐야 바른 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초파일 날이 이제 우리가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2600년 전부터 부처님 인도에서부터 부처님 생일은 세었어요. 부처님 탄신일이라 2600년 전부터 부처님 생일을 갖다 세웠는데 근데 인도에서만 세운 게 아니고 불교가 전파된 곳은 전부 다 했어. 우리나라도 1600년 전부터 초파일을 갖다 부처님 생신을 세우면서 1600년 동안 진행된 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남제라 그래도 50년이 아직 안 됐죠. 안 되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행하는 축제이고 사실 제일 큰 축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행하는 축제이고 2600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600년 동안 해내려온 축제인데 그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초파일 기록들이 옛날 신라 때 삼국시대 때 했던 기록도 있고 고려 때 했던 기록도 있고 또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동국세시기 같은데 아주 초파일 행사를 한 것이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 동안 진행된 이 축제는 사실 초파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자들만이 축제가 아니고 많이 축제가 불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요 축제를 갖다가 부처님 생신일을 불자들은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비불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까지 오셔서 부처님 오신 것을 갖다 축하하고 또 그날 축제에 참석하는 것이 옛날부터 다 그랬어요. 유림에 내가 이 충무공 일기를 보니까 이 충무공 같은 경우도 4월 8일 날 관등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날은 살 촛불을 절에 가서 등 켜고 부처님께 인사드렸다라는 것이 기록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본다 그러더라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전부 다 초파일 날은 다 같이 축하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만 오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부처님 생신일은 전 세계에서도 4대 승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또는 부처님 또는 공자님 소크라테스 이렇게 대충 잡지만은 소크라테스 생일은 세계적으로 공자 탄신일도 유교가 있는 데서는 세웁니다. 세고 지금 중국에서는 잘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자 탄신일 제를 대제를 지내죠. 근데 크게 하지는 않지만은 또 이제 작게 하고 또 예수님 오시나 크리스마스도 한단 말이야. 크리스마스는 한국에서는 한 캐톨릭 온 이래로 하면 한 200년, 기독교 좀 그렇게 좀 진행 제대로 된 것은 한 50년 6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00년의 전통을 가진 축제고 또 우리 불자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축하하는 세계 4대 스님 가운데 한 분이신 우리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축제라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두 다 초파일 날은 가족들끼리 가족이 보통 보면 이제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 생각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등기에 나왔으니까 놀러 갔다 오자 이제 어디 연휴니까 어디 놀러 가고 가서 또 요즘에는 제삿날 자기 부모 제삿날 놀러 가가지고 또 어디 펜션에 가서 음식 배달해달라 그래가지고 펜션에서 제사 지내는데 하여튼 귀신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이제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지 못 얻어먹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의 가치가 자꾸 그냥 돈 벌고 놀고 먹는 거 먹고 즐기는 것만 삶의 가치라 그러면 그건 개돼지도 다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 제사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갈 일이 있더라도 갈 일을 안 만들어야지. 그거 결국 사람이 만드는 일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보살님들은 항상 자기 중심이 없어가지고 애기 아빠가 등 캐놨으면 됐지 이번 기회에 그냥 어디 유럽이나 갔다 오지 그러면 그냥 스님한테는 맞다는 거 아이고 그냥 이러고 가. 근데 이제 그 무슨 말씀입니까? 촉파일 1년에 한 번씩 오고 1600년 동안이고 세계적으로는 2600년 동안 행한 부처님 오신 날 생신 축하하는데 그날 빠져서 되겠어 놀러야 다음에 가지 이렇게 돼야 돼. 예? 그럼 젊은 놈들은 지금 나는 아침에 잘라요 그러고 다리 쭉 뻗고 자는 날이 365일인데 그날 하필 그날 아침에 참 생일날 성인 생일날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서 내가 절이라도 가서 한번 불법 공부하는 것은 두째 문제치고 인사라도 한번 하고 봐야 되겠다 이 생각도 못 가지면 그 사람은 삶을 사는데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자기 삶의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지 혼자 생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못 살아요. 나도 살아보니까 스승의 가르침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난감하거든. 그 스승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 앞으로 살 때 수많은 난관이 생길 때 그걸 뚫고 나갈 어떤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혼자, 나만 믿고 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이 뭐가 한계에 부딪히면 그 다음에 이제 무당부닥거리나 하고 앉았거나 또 안 그러면 자살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냥 저분이 예비군 부전장에 가가지고 총을 갖다 난살해서 10살 죽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짓거리들 하고 만다. 왜냐면 살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런 거야. 부처님 오신 날 생일날이라도 한번 내가
부처님 오신 날 한번 가서 인사로 드린다 그러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 절이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인연이라도 만들어 놔야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 맨날 여러분은 내가 가서 대신 빌게. 전화 왔어. 전화들 다 꺼. 참, 법당에, 절에 딱 들어오면서는 전화를 다 꺼. 이때는 와가지고, 기도하고, 법문 듣고, 마음을 고이 가라앉히는 때라 생각하고, 다른 때서는 다 켜놓고 있더라도, 또 제사 지낼 때도, 제사 지낼 때 다 끝나고 한문 할 때, 그러고 있는데, 뚜르륵 전화와가지고, 귀신이 놀래서 막 박을 끼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절에 초파일은 어찌됐든 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가족들 전체 인연이라도 지을 수 있게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가족들 전체가 다 그렇게 해야 돼. 지금 내가 그냥 대신에 내 혼자 갔다가 온다는, 이 세상에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일이 또 있어.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무슨 은행에 가서 돈을 갖다 무슨 이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대신할 수 있지만은 또 그거 가는 것도 대신할 수 없을 때가 들어있어요. 관공서 갈 때도. 지금 홍준표 씨나 성한종 씨, 이런 사람들처럼 수사를 받는데 대신 가서 수사 받게주고 되겠어? 일반 일도 대신 할 수 없는 일이 많아. 그런데 하물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죽음의 문제라든지, 여러분도 다 같이 죽을 거 아니야, 나중에. 그렇게 큰 나중도 아니야. 지금 나이가 다 50 넘었죠? 다 안 넘었나? 다 50 넘었죠? 앞으로 50년 더 자신 있어요? 네? 60, 70이 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봤자 20년, 30년, 10년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오래 남지도 않았어요. 죽음의 문제는 늙음의 문제, 지금 내가 마음이 불편한 이런 문제들 전부 다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살 것인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내 문제라. 자식이 있어도 쓸데도 없고 남편도 쓸데도 없고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내 문제이고, 이건 내 문제이면서도 성인과 연관된 문제예요. 성인의 가르침이 없을 때는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들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는 안 돼. 운전은 대리가 돼도 요거는 대리의 운전이 안 돼. 이건 전부 다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깨우치고 내가 직접 바뀌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막 하도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해. 아이고, 누가 처사들이 가끔마다 그런 소리를 해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절에 다닙니다. 절은요, 마누라 절에 다니는 때 그냥 협조만 하다가 나중에 마누라 극락 가면 내가 치마꼬리 잡고 따라가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법문을 안 한다고, 치마꼬리 잡고 올라올 때 그냥 가위로 치마꼬리 잘라버리고 올라가거든요. 가위를 치마꾸로 싹 잘라버리고 잡고 이게 똑 떨어져 볼 거 아니에요. 발로 톡 찬다고? 그건 더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 본인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살님들 본인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같이 전부 다 와서 가족들이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손주는 손주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같이 마음이 바뀌어져 나가고 그래야 사실 행복해지고 그런단 말이죠. 한 사람만 그렇게 돼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파일날 올 때는 하여튼 어쨌든 가족들이 모두 다 오셔야 돼.
그리고 이제 촉파일뿐만 아니라 자꾸 기도, 초하루 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법회를 하는데도 그렇고, 가족들이 자꾸 동참을 할 수 있게끔, 특히 촉파일 때는 이제 쉬는 날이니까, 가족들로, 야, 올해 이 법문하는데 가고, 촉파일 날 우리가 갔다 오자. 그래서 전부 다 같이 그렇게 동참하도록, 그 대리신앙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날은 전부 그 부처님 오신다는 생일날이기 때문에 일반 그과 똑같이 생일날은 여러분도 생일날 옛날에는 생일 떡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죠, 그죠? 또 저 부모님 생일 때는 또는 또 아들 딸 생일 때는 뭐 생일 빔도 사고 그렇게 해서 선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처님 생일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공양 올린다라는 것은 전부 다 그날 생일날 부처님께 선물 올리는 거야. 공양 올리는. 그런 이제 부처님께 큰 스님께 올리기 때문에 공양이라 그랬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선물 그런 뜻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 공양 올리는 게 꼭 뭐 초나 하나 들고 와서 이제 한다든지 특히 이제 이 한국 쪽에서도 전라도 쪽이 제일 희박해요, 이런 게. 경상도만 가도 훨씬 낫고 서울 지역만 가도 훨씬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런데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이런 데보다는 너무너무 신행 활동하는 것이 기복적이고 너무너무 허약한 거야. 희박해. 그래서 공양 올리는 것도 희박하고, 여러분들이 공양 올리는데 가서 내 스리랑카 보니까 미얀마도 그렇고 스리랑카 보니까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러 가는데 보니까 꽃 마련하고 과일 마련하고 과일 바구니 이렇게 마련하고, 그 다음에 당신네들이 또 그것은 집에서 직접 밥을 지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뭔 밥이냐면 뭐지 그 약밥 있잖아요, 그죠? 막 이런저런 팥이나 뭐 밤 이런 게 들어간 약밥을 이렇게 지어서 약밥을 이 불기에 이렇게 담아서 그게 어느 절에 참배하는 날 어느 절에 가보니까 그게 그 그릇이 한 몇천 그릇 돼. 자기가 집에서 전부 다 마련을 해. 또 뭐냐면 스님들 가사 올리고 또 스님들 승복해서 올리는 것도 당신네들이 언제든지 해서 올리고 싶을 때는 그렇게 딱 해서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불단 앞에 스님들 승복들이 승복이 그 앞에 시내에서 승복해서 파는 데가 있어. 그걸 전부 다 사서 바로 오고 해서 다 올려서, 그게 어떤 데는 보면 수십 개 수백 개의 공양 올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꽃을 공양하건 백미를 공양하건 쌀을 공양하건 쌀 공양하건 과일 공양하건 또는 향 공양을 하건 본인들이 그 공양을 갖다 마련해서 그날은 전부 다 하란 말이야. 하도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올 때 보면 다 밀주름하게 올라와. 혼자 딸랑딸랑딸랑 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공양하는 우러나오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예. 없으니까 참 그게 너무 각박해 보이고 박복해 보이고 박덕해 보여. 감동받은 것이 스리랑카 가보니까 불치사에 보니까 애들도 전부 다 꽃단속이라도 들고 참배하러 그냥 수천 명이 줄을 서가지고 불단 앞에 꽃이 가득 쌓이고 당신이 올리고 싶은 것을 이것저것 올렸더라고. 그것이 그쪽에 미얀마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적 토대가 돼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절과 내가 법을 배우는 스승들께 끊임없이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고 그 믿음이 변함없이 그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2000 몇백 년, 2000 한 2, 300년 동안에 불법이 한 번도 쇠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이어져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이제 복길로 다니기 때문에 뭐 어쩌면 그냥 아이고 나는 뭐 어쩔라요, 딴 데 갈라요, 다리 그냥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꽃 한 송이라도 사서 이날은 다 공양 올리고 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 생신날이니까 등도 여기에 다 등 이게 그 100% 우리가 그 사무보다가 착오로 어떻게 잘못돼서 빠지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이 등 공양 올리는데 써서 안 붙이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일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셔도 되고 꼭 그날은 좀 찾지 마시고, 물론 이게 그 찾기가 좀 복잡하니까 찾지 마시고 오셔서 미리 여기에 아마 그 미리 접수를 한 분들은 싹 다 그 초팔 전에 다 이게 등표를 갖다 다 붙일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공양 올리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우리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 말씀을 이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만이라도 외우고 그 믿음이 있다면 이분은 부처님 한두 분에게 공양 올린 분이 아니고 수많은 부처님과 스승들께 공양 올리고 그 공양 올리는 일을 공양성사라 그래요. 공양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오는 그 일이 한두 부처님의 공양 올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것이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하고 스승과 멀어지지 않는, 법과 멀어지지 않는 중요한 우리 신앙 행위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전부 여기 있어도 여러분들이 잘 마련을 안 해오기 때문에 백미와 공양할 수 있는 꽃과 과일 이런 것을 갖다 마련을 해놓을 거니까 원가대로 그대로 해놓을 거니까 여러분이 사서 공양 올리시도록 하고, 다른 데서 사가지고 본인 오시다가 꽃 한 송이라도 사서 또는 백미 한 대라도 사서 이게 과일 하나도 사서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사서 와서 본인들이 다 올리세요. 누구 보고 특별히 올리라고 하질 않을 겁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누구 대표가 올립니다. 공양은 대표로 올리는 게 없어요. 본인이 해서 전부 다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티베트를 가보니까 티베트 남부에 공양 올리는데 보니까 공양 올리는 시간이 있어. 존재 법문하시는 그때 공양 올리는 시간이었는데 보니까 공양 올리고 싶은 분들은 다 신청해서 본인들이 전부 다 줄 서서 쫙 법회하는 도중에 전부 다 와서 공양을 다 올리고 싶은 사람은 다 그렇게 다 하시면 됩니다. 또 해놔놓고 또 어쩐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쩐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애들한테 꽃 한 송이라도 다 손에 들려서 빙글짝으로 올려 보내지 말고 뻘쪼름해가 너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정말 받고 거기에 좀 뻘쪼름하게 서있지 말고 뻣뻣해가지고 그건 또 여러분이 먼저 절에 다녔으니까 저 사람 모시고 오거들랑 부처님에게 같이 이렇게 공양합시다 해서 올리고 절하는 법도 좀 가르쳐주고, 처사들은요 와도 법당에도 안 들어가더라고. 같이 뭐 하나 그거 심심하지. 그런데 그러다 그냥 에이 갈란다 니 혼자 있다 와라. 얼마나 아만심이 왔고 얼마나 무지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박복하게. 그럼 좀 여러분이 잘 이끌어서 절이라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듭 얘기했던 것은 등을 켜는데 전부 다 공양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등을 하나에 얼마에 사서 올린다 이런 얘기는
정말 창피한 얘기거든. 등을 사서 올리는 게 아니야. 뭐냐면 등 공양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공양 올리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등을 갖다 본인들이 만들어서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 원래는 등을 보살님들이 다 집에서 각종 등 만드는 거 집에서 만들어서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를테면 돈 공양하는 것도 보시하는 것도 그어서 본인이 등 공양 올리면서 돈 공양도 같이 하는 게. 그 이제 우리가 49제 지내고 또 시달림하고 그럴 때, 돌아가신 분 시달림 할 때도 티벳이나 이쪽에 전부 다 라닥, 그 다음에 그쪽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낼 때 법문하고 연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영단에다가 돈을 올리는 게 아니야. 내가 가서 보니까. 연불을 해주는 스님들한테 전부 다 공양합니다. 영단에 올리는 것은 영가 보고 무슨 노작도 보고 가라고 이걸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된 거야.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연불을 해주는 스님들한테 공양을 영가를 대신해서 나한테 법문해 주시니까 올리는 거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그날 그러니까 연불을 하는데 참여 안 한 스님들은 보시를 못 받아. 가서 앉아서 같이 연불을 하고 하는 스님들이 이제 봤는데, 이게 요 덕을 올리는 것도 덕을 그냥 절에서 만들어놓으니까 사세 얼마짜리냐. 그런데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덕 하나에 얼마짜리고 또 그것도 더 잘못돼가지고 법당에 하나에 얼마고 법당 덕은 얼마고 또 그것도 잘못돼가지고 법당에 가까이 있는 건 얼마고 또 그것도 잘못돼 그 법당 가까이 큰 거는 얼마고. 요렇게 진짜 얼굴이 낯이 가득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차츰 전부 다 바꾸어서 그렇게 이제 안 되게끔 지금 합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왜 좋은 일을 하면서 왜 법에 안 맞게끔 좋은 일을 할 필요는, 내가 만약에 남에게 뭘 베풀라 그러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내 주머니 돈은 아까워. 그래가지고 내 주머니 돈은 아까우니까 남의 돈을 훔쳐다가 좋은 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죠? 훔치는 행위부터 나쁜 일이고 지 욕심을 그대로 두고서 하니까 절대 좋은 일이 아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좋은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전에 신심내고 법을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 법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잘못하는 행위를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자꾸 하려고 하는 발부둥이 있어야 내 마음도 바뀌고 나도 좋은 인가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습전은 이제 전에 첫 번째 보니까 자꾸 이제 덩을 바깥에 그런 덩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법당 오러 오니까 법당에 다 돌아버렸어. 그래서 무조건 바깥에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법당 덩은 얼마고 바깥 덩은 얼마고 또 이렇게 돼. 그것도 이제 없애라. 바깥 덩에 걸었더라도 전부 다 바깥 덩이가 먹은 여기에, 그래서 우리 좀 법회를 보고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공양 올리는 것은 내가 이미 공양 올리고자 하는 마음 낸 순간부터 이미 다 그거는 다 성립된 거거든. 등은 안 걸어도 내가 공양 올린다라는 생각 낸 거로부터 그 행위가 이미 진행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결과가 좋은 결과, 공양 올린 결과가 다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회를 보는 사람들은 혹시 이제 법당 등을 이렇게 걸어 내려가다가 법당 등이 다 모자라면 내 등은 공양 올린 것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양보하는 마음까지 크게 더 생겨서 본인이 더 복스러운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등을 하나 끌어놓고 내 등 어디 있냐고 그날 법회 보는데 고함이나 지르고 다니고 그러면 등을 하나 걸은 것 이상으로 죄를 더 크게 지어.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제 석천사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등을,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은 전부 다, 1,000원을 내셨건, 그건 자기 공양하는 거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는 1,000억을 냈건 간에 똑같이 법당에다 다 걸어라. 똑같이 법당에다 걸어라. 모자라면 우리 이제, 신심 있고 생각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내 등은 빼고서 다른 등을 걸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더 큰 복과 공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평등하게 다 합니다. 전부 평등하게 다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등 공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 얘기했지만도 육법 공양이라 해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꽃도 향도 차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넓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공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올해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대표로 하는 것도 없고 또 등을 갖다 누가 아주 돈을 많이 했으니까 법당 부처님 앞에다가 크게 걸고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전부 다 일체 다 같이 해서 평등하게 이렇게 이제 걸어서 누구나 다 마음 편안히 와서 내 마음껏 내가 돈이 적어서 쭈삐쭈삐던 생각이 생기고 나는 돈 적게 내서 이러구나 하는 그 생각도 안 들고 나는 돈을 많이 내서 머리를 뻣뻣하게 들고서 이렇게 재짓는 일도 없이 다 부처님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편안하게 작게 내도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많이 내도 그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서로 그렇게 해서 그게 무차야. 차별이 없는 거야. 알겠죠? 네. 우리 신도인들은 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날은 축제일이다. 부처님 생신이시다. 그 다음에 공양 올리는데 공양 올리는 데는 전부 다 평등하다. 그리고 내가 화주하는 보살님들도 내가 누구한테 아이고 화주 하시오 이렇게 하지라. 왜? 그것도 본인들 마음이라. 석천사 주지도 말이요. 석천사 주지가 주인 아닙니다. 대답이 왜 세 사람밖에 석천사 주지가 주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주지 소임을 보는 사람이야. 소임을 보는 사람이고 내가 오늘부로 소임을 그만두고 가도 여러분은 오히려 더 여기에 오래 있어. 소임을 보는 사람이지 석천사 주지를 해서 석천사 주지심 위해서 내가 내보고 이해하고 하지 마. 그죠? 대답을 왜 하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부대중으로서 여기에 다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으로 다 여러분도 사부대중 가운데 한 분이에요. 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석천사 구성원이고 석천사가 어렵게 됐을 경우에도 여러분도 책임있고 나도 책임있고 다 그렇다. 잘 될 경우도 여러분도 다 좋고 나도 좋단 말이야. 그죠? 근데 내가 이제 그래서 석천사에 재정 들어오는 것은 석천사 주지는 결제하는 것만 이렇게 보지. 내가 초파일 세고 차 바꾸고 초파일 셌으니까 초파일 들어온 돈으로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무가 난 보시도 안 주더라고. 초파일 나도 제법 일을 했는데 보시도 안 주더라고. 예? 드리겠지? 안 주더라니까. 그리고 월 보시도 잘 안 줘. 주지는 보살님들이 돈을, 보시금을 조금씩 준다고 잘 안 주더라고. 그것 말도 맞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니까 편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는 공양금도 올해
여기에 여러분 공양금 들어온 것은 한 푼도 주지 개인적으로 쓸 돈도 없고, 써서도 안 되고, 또 다른데 개인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이제 화주를 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요런 얘기들이 좀 들려. 어느 쪽에는 보니까, 충청도 어디 쪽에는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화주를 하는데, 화주를 500만원까지 하면 100만원을 갖다 그 신도님한테 준대. 그러니까 이제, 요거 돈벌이가 되는구나. 시주돈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나도 시주돈을 갖다 쓰면 여러분한테 전부 다 돈 여러분이 10만원, 5만원씩 내신 거 이게 큰 빚이 되잖아요. 그죠? 빚이 되고 다음 생 와서 그 집에 뭐 소새끼가 되든 강아지가 되든 가서 그 집을, 그 빚을 갚아야 돼. 그러면 내가 안 돼. 나는 내가 그 경험이 하나 있다니까? 무전여행 하다가 진주에 내가 가다가 먹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너 집에 진주 남강가에 배나무를 겨울에 촘촘한 데를 파낸 데가 뿌리까지 파내야 된대. 그 배 뿌리가 썩으면 다른 뿌리에 병을 옮긴다고 해서. 그 모래밭이라서 삽으로 파내기가 쉬워.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자면서 보름 동안 일을 해줬거든. 근데 아줌마가 돈 안 주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전생에 시주돈 받았고 띠먹었나 보다. 내가 몰래 써버렸나 보다. 왜냐면 딴 데 시주 한 건데 뭐 하라고 시주 한 건데 내가 그냥 그 돈을 써버렸나 보다. 보름치 하니까 그때 요즘 같으면 하루에 한 6, 7만원씩 준다 그러면 열흘이면 70만원이고 한 돈 100만원 되잖아요. 그죠? 100만원 정도 내가 띠먹었나 보다. 그거 내가 출가하고 한 10년 만에 그걸 깨달았어. 그 양반이 왜 돈을 안 줬을까?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를 욕해야 되겠더라. 네가 이놈아 돈 띠먹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시주원 돈은 내가 일전 한 입을 갖다가 딴 데 쓰거나, 그건 이제 석천사 주지는 솔직히 얘기로 딴 데 쓸 데가 별로 없어. 이제 누구 밥 한 끼 사주면, 근데 밥 한 끼 사주려고 그러면 저거들이 더 잘 사줘가지고, 별로 그렇게, 사줄 돈도 크게 있잖고. 이제 내가 크게 들어가는 돈이 역경원 저쪽하고 우리 복지관들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는 내가 쓰는 돈 아니잖아. 내가 쓰는 돈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별로, 주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옷 다 해주지. 또, 그 다음에, 가사도 한 벌만 있으면, 이거 10년도 있지. 방에 불 잘 떼고, 따뜻하게 자지. 차 안 갖고 다니지. 돈 통장에 모을 일 없지. 그러니까, 별로, 쓸 데가 별로 없어. 결국 이제 여러분이 주시면 나도 이제 내가 조금씩 쓰는 돈, 그거 빼놓고서는 남으면, 그것도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차곡차곡 모아 놓으십시오. 그래, 늙으면 어쩔 거냐, 그래서. 늙으면 그래도 늙을 때 생각해야지, 늙었을 때 생각해야지. 그래서 늙어서 누가, 공양할 사람이 없고, 용돈 한 입을 줄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면 굶어 죽어야지, 어떡할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돈을 비구가 돼가지고 출가해가지고 통장을 가지고 뒤에 모아놓는 거 절대 안 되거든. 모아놓는 것도 안 돼. 그건, 그렇게 철저히 살아줘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차 없지, 모아놓을 돈, 통장 뒤에 놓고 할 거 없지. 그러니까, 별로, 들어갈 돈이, 그러니까 별로 들어갈 돈이 없더라고요. 여러분한테는 들어갈 돈이 별로 없죠? 여러분한테 들어갈 돈 몇 가지만 빼면 별로 없어. 화장품 사는 거? 예? 예? 그러니까, 화장품 사는 거, 이제, 이 얼굴에, 머리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에 가서 괜히 눈병 나가지고 옷 입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차 끌고 다니는 거. 아이고, 가구가 좋더라. 그거 하나 살라고. 그거 샀으면 좋겠다. 그런 거, 주방기구 사는 거.
그런 거 좀 삭삭삭삭 좀 줄이면 돈 쑥 줄어들어. 돈 쓸 것이 별로 없어. 다 그렇게 살죠, 예? 3분의 2가 대답 안 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 공양금 들어온 것은 이게 전체 경기하고 우리 저쪽 요사치 지하 쪽이죠. 저기 정부에서 2억 지원이 됐어요. 저기 2억 5천 들어갔거든. 들어갔는데 5천은 우리가 내야 돼. 그래서 지금 1,000만 원밖에 못 줬어. 그래서 이제 집 지은데 그 내가 여러분에게 저 요사치 있는 거 하주 시주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하고 역경원하고 그 초파일에 그 등값이 여분이 있다면 그렇게 이제 그 전부 다 배분을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사전에 미리 얘기합니다. 사전에 미리 다 얘기해서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전부 다 통기를 해놔야 뒤에 이제 그 괜히 딴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내가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올 초파일을 이제 마무리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날 그냥 초1회 날 저녁에 우리가 떡을 준다 그랬나? 밥을 준다 그랬나? 밥도 주고 떡도 주고 호떡도 주고 저녁에 24일 날? 그날 저녁에 땡 잡았다. 나도 호떡 하는. 전에 어디서 호떡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때서 호떡을 때 나는 한 개도 얻어먹지도 못했어. 얻어먹는데 줄을 써가지고 호떡집에 불났더라고. 그래서 못 얻어먹.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식구들 많이 데리고 24일 날 저녁 6시까지 6시까지. 요걸 티켓을 요렇게 만들어 놨거든. 요거 끝나고 가져가셔가지고 요거 하나 주면서 이제 모시고 오면 그래도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만들어 놨어. 요거는 집에 갔죠? 네. 요거 안 간 사람? 예? 안 갔어요? 왜 너 집에 안 갔대? 요 안에 다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24일 날은 가서 내 방에 핸드폰 갖고 와. 24일 날은 그날은 이제 앞부분에 6시 전에 오셔가지고 저녁 드시고 떡도 하나 받으시고 뭐 호떡집에 줄 서는 것은 어쨌든 줄 서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6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딱 시작해서 한 20분 정도는 바깥에서 온 사람들 뭐 축사 같은 거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수계식 바로 들어갈 겁니다. 수계식은 5개 수계식 하니까 수계식은 저 앞에 그 수계 받을 사람들은 그 단 위로 올라올 겁니다. 전부 다 그 가족들 다들 미리 그 밑에 판 전부 다 깔아서 다 해놓을 거니까 천불전 앞에 그게 저 뒤에까지 쭉 둘러서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5개 수계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개 수계식은 한 50분이나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게 이제 5개 수계식 하는데 5개는 자꾸 내가 이제 생각할 때 여수에서 이게 참 여수의 사람들한테는 이 계율이라는 것이 여수 사람들한테 더 필요하구나. 내가 수많은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병 걸려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내가 좀 역할을 어떻게든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수계식을 전부 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받도록.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꾸 부적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수계 받았는데 우리 애도 받으면 좋다더라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수계식 할 때는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이 5가지 계율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왜? 이거 5가지 계율을 안 지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니까 지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수계증을 갖다 아주
여러분 그 비자 카드 있죠? 현금 카드. 카드 그 재질로 똑같이 만들어서 사진을 전부 다 붙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찍어서 오라 그러면 너무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제 그거는 사진 대조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하고 본명하고 그래서 딱 카드 모양을 뒤에 5개 쓰고 그 안에 이제 그 금강저하고 법률 마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 지급을 할 거예요. 근데 10,000원씩 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8,000원이래. 그게 좀 남는 장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남어. 그래서, 그걸로 하여튼,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름을 다 짓고 있으니까, 그날 가서 수계 신청해서 참석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만드는 기간이 한 5일 걸린답니다. 5일 걸리니까, 그날 와서거나, 그 초파 24일, 그러니까 19일, 내일 이전까지 안 해주면, 그 수계증은 나중에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수계식은 아이들도 받으면 다 좋고, 여러분도 한번 받았던 사람들도 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전부 다,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초파일날 저녁은 수계식을 한다, 수계살림을 한다, 요렇게 이제 석천사는 이제 굳어지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닥 스님들 오시는 거요. 라닥 스님 오시는 거, 요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 라닥 스님들 오시는 것은, 이제 비자가 다 우리 한국, 인도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었다고 통보가 이제 며칠 전에 왔어요. 와서 이제 오시면 7분이 오십니다. 7분이 오시는데, 이분들의 그 공연이, 저도 잘 못 봤어요. 저도 한 번도 본 공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라닥 산 중에요. 바다도 한 번도 못 본 분들이에요. 그 이제 뭐냐면, 또 우리가 옛날에 기차도 한 번도 못 보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보고 메시지가 하나 왔어. 뭐라고 왔냐면, 공항에 내릴 때 멀미약 좀 사서 보내주라고. 왜냐면, 이게, 고속버스나 하여튼 열차를 타면 멀미를 틀림없이 이렇게 산에, 그쪽에서 차를 별로 안 타고 다니십니다. 분들이라. 그래서 아주 시골 분들이고, 나와가지고, 국제적으로 무슨 공연을 크게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쇼맨십이 있고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냥 순박하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무슨 미연도 안 들어간 국 같으나, 그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라. 나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고. 그래서 그 라닥이 한 4,000고지에 있는 절에서 1,000년 이상 전해져 내려온, 기도하는 연불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좀 춤추는 탈춤이 있어요. 탈춤이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생겼어. 그게 보여요? 눈이 작아서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요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같으면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그런 큰 축제 때,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가문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공연도 보실 거고, 얘가 왜,
얘가 갑자기 옆으로 안 넘어가. 거꾸로 돼. 요거는 이제 사슴춤인데, 옆쪽에 악기들이 굉장히 큰 나발도 있고, 우리 악기 이름도 잘 몰라요. 그리고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10가지 되니까 1시간 이쪽 저쪽 설명하는 시간하고 1시간 이쪽 저쪽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그냥 지구상에서 제일 오지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한 1000년 정도 묵혀놨던 그 불교 전통 음악과 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도 여러분이 그 막 이게 뭐 소녀시대 노래처럼 재밌고 그러질 않습니다. 명상음악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 다 모시고 나와서 수계받은 그 뒤에 바로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1시간이나 1시간 10분 설명하고 뭐 통역하고 그러면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릴 거야. 그렇게 이제 전날 저녁은 그렇게 할 겁니다. 가족끼리 싹 다 같이 나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25일 날, 초8일 날은 아침 10시부터 이제 전체 기도 들어가고 공양하는데 이때 여러분께서 이제 전부 다 공양 올릴 거 그날 전날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공양 올릴 거 전부 다 그 집에 개인적으로 전부 돼서 기도할 때 쭉 누구든지 그냥 편안하게 앞에 나가서 공양 올리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준비를 다 여러분이 다 스스로 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공양 올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 욕불 의식하죠, 그죠? 그거는 이제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부처님 목욕시키는 의식이에요. 시키면서 내 부처도 원래 내가 부처인데 내 더러운 업을 갖다 씻는다라는 의미로서 욕불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리고 욕불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불단에 제가 뭐를 준비를 해놨느냐 하면, 티베트 대붕이라는, 세라라는 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다라니를 갖다가 요만하게 그 안에 말아서 넣은 주머니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요거는 뭐 때문에 내가 부탁을 했냐면, 교통사고 때문에 내가 부탁을 했어. 조금 기도해서 교통사고 좀 덜 나라고 기도를 갖다 좀 했어. 이렇게, 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태까지 했는데 1000개밖에 못 만들었어. 1000개밖에 못 만드는데, 가족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차 한 대에 하나입니다. 한 가족이 하나입니다. 대답이 시무룩해지네. 한 가족에 차 한 대 하나씩 이렇게 해서 그거는 꼭 내가 하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1년에 죽는 사람이 10,000명이 넘고 또 다치는 사람이 경상자, 중상자까지 합해서 30만 여수 시민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다치고 죽는 거야. 그래서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꼭 초파일날 이게 한 2,000개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싹 다 틀어도 다 만든 것이 1,000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근데 좀 죄송하지만 드리다가 못 드리면 가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000개에서 못 드립니다. 대답은 아무도 안 해요. 어떨 수가 없어요. 예? 아니 그것밖에 안 만들어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한 가족당 한 개씩만 받으면 2개씩만 안 받으면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앞에서 24일부터 작년에 여러분 살이 칭견하셨죠, 그죠? 이제 올해는 달라이라마께서 주신 부처님 진신살이하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중국에서 작년에 지골살이 보셨잖아요, 그죠? 지골살이 말고 분살이, 를 이번에 다시 여러가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살이하고 살이칭견 법회는 24, 25, 26일까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랑 살이칭견 하는 것은, 각자 절에 다, 등 켜고 그렇게 했더라도 24일 날은, 전날은 오셔서 보실 수 있고, 또, 26일 날도, 작년에 25일 날, 초파일 날 다 끝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너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26일까지 칭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점심 공양은 전에와 마찬가지로 아주 이제 장애가 있거나 또 노약하시거나 이런 분들만 위에서 이렇게 드시도록, 그 밑으로 안 내려가고, 노약자나 이제 본인 저 밑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기 힘들고 그런 분들만 요 옆에 저쪽에 전부 다 탁자를 다 갖다 놓을 거예요. 거기서 드시도록 그렇게 이제 할 테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계시고 다리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쪽에서 드십시오. 그쪽에서 드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남았는데, 요걸 했어요. 네팔에 지진이 일어난 거는 다 알죠? 근데 네팔을 제가 몇 번을 들어갈 때 보니까, 그거가 나는 지진 된 줄 다 알거든요. 이제 유럽하고 아시아 판이 요렇게 큰 땅판이 있으면 요 밑에 인도판이 요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게 히말라야 산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설산 히말라야 산인데, 그게 말려서 올라간 게 30만 년 전부터 말려서 올라간 게 지금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 뒤집어서 말려 올라가서. 밑에서는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이렇게 말려 올라가고 있거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바다 밑에 있었던 조개 껍데기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도 이 판 두 개가 네팔 그쪽에 부딪히는 지역입니다. 카트만두 그쪽으로 다 부딪히는 지역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진도, 7.8이면요, 굉장한 지진입니다. 근데 가서 볼 때 느낀 점이 뭐냐면, 집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엉성해. 이렇게 그냥, 철근 두세 개 넣어가지고, 기둥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천수를 막 3층, 4층 올려놓으니까, 저 그냥 해도 부러지겠다 그랬는데, 보시면 뚝뚝 다 부러져가지고, 요지경이 다 됐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지금까지 한 8,000명 나오는데, 내가, 이 정도 일어났으면, 그 정도 상황이면 10,000명도 더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10,000명도 아마, 나중에 집계가 다 되면 10,000명도 훨씬 넘을 겁니다. 근데 조금 문제는 뭐냐면, 티벳 쪽은 점성수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점성 책에 24일이라는 게 지진이 일어날 거 예측이 되어졌고, 과학적으로도 3년 전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성학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6월 6일날 또 큰 지진이 한 번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도대체가 그냥 힌두교를 80%가 힌두교 믿는 나라인데 굉장히 의식이 희박해요. 정부도 희박하고. 그래서 정부가 구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전부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무너진 게 10년이 돼도 복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서도 티베트에서 넘어와서 이 나라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티베트 난민들이 있단 말이야. 난민들은 또 어려운 분들이 넘어와가지고 또 어려운 나라에 살아. 그래서 더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분들 조금 모금을 해서 티베트 망명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 네팔의 티베트 난민들, 대부분 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초파일날 요걸 이제 모금하고, 요걸 좀 모금을 더 이곳저곳에서 인터넷으로도 좀 하고 해서 제가 인도 망명정부를 한번 갔다 올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서
거기서 망명정부에 전달하고, 망명정부 그 사람들하고 네팔 한번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으면 들어가서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이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텐트 하나가,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텐트가 한 12만원 정도면 삽니다. 우리나라, 텐트 하나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비싸지만, 인도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면 12만원 정도면 살 수 있고, 그게 제일 지금 힘든 것이 물이 없답니다. 물이 이제, 원래 상수도 시설이 그 카트만두 시내도 없더라고요. 근데 물이, 집이 무너지고 안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꺼내지 놓다가 썩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하수 오염되고 그래서 이 물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그쪽에서 이제 물을 대대적으로 싣고 올라가는데 그게 쉽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5월, 6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우기가 또 오면 비가 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비 오고 그러면 그 전염병이 번지지 않을까 지금 큰 우려를 크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이제 인터넷에다가 이거 올렸는데 보니까 얼마나 그랬는지 밑에다 계좌번호를 안 적었어. 계좌번호도 없어. 그래 카나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뭔 계좌번호도 없이 인터넷에 띄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갖다 얼른 올려놓아서 카나다에서도 몇 사람이 이제 그 인터넷 보고 동참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초파일 날은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한 부분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이 타고 오는 차는 요 밑으로 될 수 있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딱 짐 싣고 오는 건 들고 오는 것 정도. 여러분 차는 저 밑에 있죠, 그죠? 공원 저 밑에 그쪽에 또 잠깐만 좀 걸어 올라오시가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이제 외부지에서 오는 분들이 이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신도들은 길을 좀 터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초파일날 행사가 아주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 있으면 초파를 뭐 어떻게 하면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24일 날, 그러니까 초파에 나날 오셔서 젊은 사람들, 이럴 수 있는 분들 와서 좀 도와주세요. 당근이라든지 요 음식 좀 만들 때 서로 좀 여럿이서 나와가지고 얼른 해서 마치 하루 종일내 하는 사람들만 하루 종일내 해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하게 여럿이서 좀 와서 도와주세요. 채 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와서 좀 하면 또 여럿이서 이러는 데서 또 한 가지씩 자기가 또 배워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하는 데는 스스로 좀 나와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끝내지.